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날 베푸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하신 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빕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행 심사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외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죄와 멸망, 죽음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환상이 나오는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생동력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만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죄악된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나타나는 실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이런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만 산다면 죄와 이런 멸망길로 가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만 따르면 결국 몸과 마음과 영혼은 병들게 되고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교육으로 마음과 행실을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육체의 일들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육해도 경험을 해도 한순간의 욕망에 그냥 꺾여져 버리고 맙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하녀가 빗자루로 방에 먼지를 쓰는데 계속 쓸어봐야 먼지만 자욱하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물을 뿌리고 먼지를 가라앉히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먼지는 죄악입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면 쓸수록 뿌연 먼지만 일어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교육도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자신의 두 얼굴을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죄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도 육신의 일들을 죄의 이 유혹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도 갑니다. 로마서 7장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과 싸우며 산다는 겁니다. 육체의 그 일들이 만만치 않은 것이, 겸손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교만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했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자신을 봅니다. 용서해야지 했는데 냉정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남이 잘 되면 격려하고 손뼉 쳐야지 했는데 여전히 배가 아픕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쁜 생각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깨워달라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시계도 맞춰놓고 이렇게 자게 되지만은 자신이 깨어날지 어떨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윤리, 도덕, 바른 생활의 기준을 세워놓고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망과 죄의 일들을 통제하고 또 극복하고 근절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사람의 힘과 방식으로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모습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것이 육체의 욕심,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육신의 일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생활 가운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만, 예배 생활에만, 내가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삶의 모든 곳곳 현장에서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느끼고 그것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소원을 점점 품게 됩니다. 내 육체의 소원대로 내 몸이 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결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죄의 세력은 약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죄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 점점 못 받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힘과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했던 내 자아나 내 육신의 모든 일들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에 붙들려 금방 넘어갔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게 되면서 육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지난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육신에 속한 자랑과 집착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에만 매여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무관심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하게 되고 결국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육체대로만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은 앞에서 말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일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한 번의 변화만이 아니라,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런 삶의 변화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H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을 주셔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화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의 의나 공로나 자랑이나 경험을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온유를, 겸손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세상, 도덕, 윤리, 율법적인 신앙으로,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들을 이겨나가고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의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죄의 본성은 교육이나 지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겉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삶,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의무감과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보다 고상한 목적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최상의 길과 최적의 길로,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신대로 살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서 그대로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진정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댐의 수문을 그냥 닫고 있으면은 그 물줄기가 아무리 물이 많다 해도 흘러가지 않으면은 밑에는 가뭄이 들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열어두게 되면은 물로 인해서 생명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놓는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생동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떠나서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신의 일에만 이끌려 살아왔다면 이제 이미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 유혹과 죄악을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만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내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로 그렇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 변화가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전달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죄에 이제는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복되고 강건한 그런 인생길 더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세상 욕심과 육체의 일에 매여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 나를 구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나 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황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하늘의 영광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육신의 일은 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아 드린 예물마다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물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걸어가신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주의 백성들 때마다 시마다 돌보시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 있는 인생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일독 행진 이제 올해까지 성경일독의 목표를 가지시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의 훈련이라 또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힘 얻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나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에 강건하고도 복 있는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인생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